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장 55페이지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238쪽입니다. 유통판 언충에 대한 답서 답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어때 공부를 시험해 보셨나요? 네, 공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많이 나아졌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어디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습니까? 모락인데. 저도 많이 공부를 많이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특히나 우리 인생사에서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큰 짐이거든요. 상당하게 큰 짐이고 아마 아상 이전에 남아있는 어떤 장애가 가족에 대한 장애가 아닐까. 그 다음에 그 피부치들에 대한 장애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 어쩔 수 없이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같이 삶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우리가 상당히 장애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어머님이랑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음식도 같이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짬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지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뭐 어렸을 때 어떻고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진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꿈 같다고, 진짜 한순간의 꿈 같다고 인생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과거의 어떤 살아오던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간 속의 일이거든요. 시간 속의 일인데 30년을 살았든 지나온 삶이 4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그 지나온 삶에 대한 느낌은 찰나간의 느낌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뭐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 70대가 있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아마 그 모든 것이 순간이었구나라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게 50년, 60년, 70년의 숫자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난 생을 살아오면 진짜 꿈과 같다, 한순간의 일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에 입학했는데 딱 저랑 3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결혼했고 31에 낳았기 때문에 첫째와 저의 나이 차이는 딱 30년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대학에 가게 됐는데, 그때의 어떤 기억들이, 저의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딱 떠오르는데, 마침 그게 3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30년이라는 거는 내가 30살까지 살기는 할까? 이런 식의 상상이었는데, 한순간에 30년이 딱 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몇 년이지? 이게 숫자 감각도 안 일어나는데, 딱 돌아보니까 대학 운동장에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운동장의 모습이 이랬지 하면서 보는데, 어제의 일 같아요. 그게 시간이라는 것이 30년이 지나도 어제의 일 같고 50년이 지나도 바로 좀 전에 경험한 일 같은 느낌이 드는 걸 딱 제가 몸소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래, 시간 거기에서 더 실감나게 느끼는 거야. 시간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만약에 실제 한다 그러면 50년 산 사람과 70년 산 사람과 아니면은 30년 산 사람이 과거를 해상할 때 그 느낌의 강도나 질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간의 일로 생각하고 찰나간의 일처럼 느껴져요. 지나온 생이. 그건 뭐냐면 시간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고, 단지 한순간 지금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일상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진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 순간의 일이고 순간에 일어난 생각이고 상상이구나. 그걸 벗어나지 않았구나. 과거의 추억이라든가 살아온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시간의 굴레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한테 장애거든요. 우리가 시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간다라는 이 의식은, 이 분별 의식은 엄청난 장애예요. 장애.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진짜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이상으로 감옥과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게 단지 한순간 지금 일어난 생각일 뿐이고 상상일 뿐인데 그 굴레 딱 갇혀가지고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아왔고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철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철저하고 사무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진짜 자기 현실이 시간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게 현실이 되어버려요.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냥 한순간 일어난 꿈이고 생각일 뿐이라는 게 더 와닿고 실감이 나고 그러면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과거도 생각일 뿐인데 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래도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것을 더 여실히 보게 되면서 미래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지금 일어난 생각, 지금 분별되어 일어난 생각도 그러면서 잘 보게 돼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 다 생각이라는 것을 더 여실히 보게 돼요. 과거가 떨어져 나가고 미래가 떨어져 나가면서 현실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현실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도 잘 보게 되고 현실에 일어나는 생각의 구속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되고 그렇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이 한순간 일어난 생각이라는 것이 딱 와닿으면요. 공간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것은 같이 맞물려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찰나찰나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생각이면은요, 이 시간도 생각이면은 어디에 공간이 있겠습니까? 시간이라는 실체가 있어야지 공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시간도 생각, 이 시간성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시간이 극복되면 공간도 극복이 돼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적인 용어로 항복시킨다 하는 거예요. 조복시킨다. 뭘 조복시켜? 시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이 분별심을 항복시키고 공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이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항복돼? 시간이 존재가 아니라 생각이구나. 공간도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분별이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고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분별심, 시공간의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시공간이 조복되면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시공간 안에 시간의 X선, 공간의 Y선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공간이 없으면 존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어떤 그 토대가 사라져 버리면 그 위에 시공간 안에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것들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복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설날이라든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시간 속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 속에. 특히나 우리가 고질적인 항상 만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는 형만 더 대접해주고 더 해주고 나는 그냥 일만 시키고 공부도 안 시키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요런 것들. 이거는 매일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각이 오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그런 장애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가족들의 모임에서 장애가 되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라고. 사실 미래는 그
그 큰 가족 안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개인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실 그 펼쳐지지 않은 일인데 생각 속에서 막 일어나는 구속들이거든요. 근데 관객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들은 과거에 얽힌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시절인데 같은 가족 구성원인데도 다른 가족은 불행한 시절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는 다 자기만의 기억이고 상상이라는 것이거든요.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산 사람이라도 그 시절에 대한 이미지나 인상이나 어떤 기억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세하게 다 기억해서 다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특히나 억울한 사람은 잘 기억을 해요. 그 시절 억울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시시콜콜하게, 불행이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시시콜콜하게 기억하고, 그 뭐 나름대로 뭐 큰 행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뭐 즐겁게 살았네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억이 많은 부분, 물론 아름답고 좋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상처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아주 태반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되고 내가 왜 똑같은 문제에 자꾸 걸려 넘어지나라는 것도 잘 알게 되고, 또 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나와 남이 사실은 이런 분별 구조라는 것은, 이런 분별에 떨어지는 구조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남도 잘 이해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심을 갖고 보게 되고 들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 불교 공부, 불법 공부,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 이기적이다. 그거 네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너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는, 너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공부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본다. 그럼 네만 생각하는 거다. 좀 공부하는 시간에 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또 좀 관심도 가져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한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려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남의 문제도 제대로 못 보고 남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 문제에 걸려 넘어진 여파가 남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공부일 수 있지만 결국 나한테서 머물지가 않고 다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공명이 되고 여운이 전해지면서 같이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말하자면 근원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공부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낱낱이 설명할 수 없지만 공부를 하면 다 좋아져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주변 사람들도 이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 공부의 힘이 공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그 사람의 안정감을 주게 하고, 자기가 안정이 되면 옆에 사람도 안정이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어떤 진자가 막 옆에서 운동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것도 파동을 느껴가지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안정을 찾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 지점에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모양만 보고 다 분리되어 있고 다르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다 이게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지게 돼요. 물론 그 공부의 심천이나 어떤 안목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한꺼번에 장애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라든가 이 나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신심을 갖는 것이 처음에는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면 처음에 우리가 자기가 증험을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것도 좀 그 역할을 합니다. 신심을 일으키는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기대하지 마라, 뭔가 좋은 결과를 바라지 마라,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자비를 베푸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장애들을 빼내기 위한 방편의 말이라는 거죠. 방편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 공부는 참 미묘한 면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이게 대예스님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말에 의지하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의 진위, 그 말의 본성, 거기에 통해서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거죠. 진이라는 거는 이 자성이죠. 요거 지금 한 생각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한 생각에 어제의 일이 떠오르고, 한 생각에 지금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분별되는 바로 이 자리의 일, 이것이 바로 말 따라가지 않고 뜻을 보는 그 공부거든요. 이게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세속적으로 말할 때 어떤 이해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선사들은 진이 참 뜻에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자성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성에, 불성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성공부나 불법 공부는 딱 하나를 얘기해요. 이 딱 하나가 뭐냐? 이게 자기 자성의 본래 면목,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러 가지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변함없는 여여한 이 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뭐 불법이니 자성이니 아니고 그냥 이목구니 똥막대기니 아니면 몇십니까니 꽃이 무슨 꽃입니까 하든가 그거 모든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듣는 말이 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돼요. 사실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줄을 알면 돼요. 세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요거뿐이라고. 요거뿐. 이 종소리도 아니고, 이 모양도 아니지만 이렇게 성성하게 깨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것이 과거를 생각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것이 과거를 생각한다고. 요것이 그러니까 종이 생각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선사들은 종이 과거를 생각하고 종이 미래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종이 이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생각할 일도 없어요. 생각하는 게 이것이고 과거가 이것이에요. 그 미래를 상상하는 일도 없어요. 왜? 미래가 이것이고 상상하는 게 이것이고 종이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나중에 공부가 원만하게 되면 내가 과거를 생각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계획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 과거를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이 진의에 통달하면은 내가 종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말을 하는데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미래를 계획한다고 얘기를 해도 걸려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맛을 못 보고 이 맛에 정확하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 과거를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통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어려워요.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종이 과거를 기억하는 말이 어려워요. 알아듣기가 시원하지가 않아. 왜? 여전히 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고. 근데 내가 따로 없고 종이 따로 없으면 종이 과거를 기억하든 죽비가 설법한다 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무정물이 설법한다, 죽비가 설법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죽비가 설법하는 경지가 있구나. 나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왜? 나는 죽비가 설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망상에 떨어지거든요. 왜 죽비가 설법하냐? 아까 얘기를 했죠. 종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그 말이 어긋나지 않은 거는 종이 이것이고 기억하는 게 이것이고 과거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비가 설법한다 해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죽비가 이것이고 설법이 이것이고 모든 게 다 이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여기서는 장애가 없는 거죠. 막힘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원하다 하는 것이고 톡밑이 빠진다 하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원흉하게 돌아가면은 존재감, 어떤 무게감, 실체성이 사라져버려요. 실체성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꿈과 같다. 꿈과 같다. 어젯밤 꿈이 꿈인 게 아니라 이 현실이 꿈과 같다. 이 현실이 꿈과 같다. 꿈과 다르지가 않다. 꿈과 똑같아. 이것이라는 거는. 꿈이라는 게 잡을 수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꿈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10초 전에 잡은 거와 지금 잡은 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잡은 사람도 다르고 잡힌 종도 다른 거예요. 움직임도 달라진 것이고. 아니지. 분명히 아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잡았지. 그 생각이죠. 근데 이 생각도 우리는 늘 여여하지가 않아요. 이 생각을 할 때와 내가 잡았다고, 종을 잡았다고 생각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틈이. 그게 어떻게 여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라는 거는 항상 틈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생각에 틈이 없으면은 늘 나는 이 종을 잡았다라는 이 생각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생각, 저 생각,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현재에 왔다가 또 미래에 갔다가 과거에 갔다가 눈앞에 누가 부르면 돌아봤다가 또 과거에 갔다가 똑같은 생각이 없잖아요. 시시때때로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거는 그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기 자신, 이 마음 바탕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는 거라고. 요것밖에. 지금 깨어있는 요것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생각하는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드러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드러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모양에 갇힌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모양에 갇힌 마음이 아니라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 분별심이라는 것도 좀 그게 묘한 말이거든요. 분별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별심이잖아요. 마음 심자,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 분별하는 마음이 이 진성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양은 가지각색이지만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모양은 가지각색이지만, 좋아하는 모양은 다르고 싫어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란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이란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만 좋아하는 줄 아는 마음, 좋은 줄 아는 마음, 싫은 줄 아는 마음, 좋음이 일어나는 마음, 싫음이 일어나는 마음, 꽃인 줄 아는 마음, 종인 줄 아는 마음, 나인 줄 아는 마음, 죽비인 줄 아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심이라고 하지. 분별심. 한 마음이 모든 분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한 마음이. 그러니까 분별심이라고 해서 그게 아주 망상적인 거라서 우리가 치워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분별은 망상이니까 허망한 거니까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다 놓아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외도고 이승인 것이고, 분별하는데 그것이 이 마음인 줄 아는 게 일승불인 거예요. 일승부처. 꽃인데 우리는 꽃이라는 마음에 갇혀 있는데, 모양적인 마음에 갇혀 있는데 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꽃인 줄 아는 마음, 꽃이 드러나는 마음, 종인 줄 아는 마음, 종이 드러나는 이 마음이 이 종과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만 보고 꽃만 봐. 이것을 비추는 이 마음은 못 보고,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안다, 아니면은 모양 아닌 것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 모든 경계와 분별 대상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요즘은 거사님들도 요리하시죠? 요번에 뭐 반죽하셨습니까? 밀가루 반죽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 안 붙였습니까? 응? 평상시에도 붙여요. 평상시에도 붙입니까? 아, 예. 전을 부칠 때 잘 보십시오. 밀가루 요리할 때 잘 보시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밀가루, 똑같은 밀가루일 뿐이에요. 근데 5만 가지 음식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응? 예전에는 응? 전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전 붙일 때마다 화딱지가 나.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전 붙일 때마다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맨날 이래야 돼 하는 전을 붙이는데, 전을 뒤집는데 마음이 뒤집어져. 그렇죠? 근데 전을 뒤집는데 뒤집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전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제가 밀가루의 비유를 할 때 이게 진짜 밀가루거든요. 이것이 꽃으로 붙여지고, 종으로 붙여지고, 컵으로 붙여지고, 온갖 음식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식의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한 개의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한 개의 밀가루일 뿐인데, 떡을 만들면 떡만 보이고, 전을 부치면 전만 보여요. 그죠? 국수를 만들면 국수만 보여. 근데 이거는 모양으로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진짜 빵을 구우면 빵에 어떤 색깔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슨 다른 색깔이 나오지 않잖아요. 전을 부치면 노란색으로 보통 붙여지고, 빵을 구우면 뭐 약간의 어떤 그 갈색 톤이 돌면서 윤기가 흐르는 아주 전혀 다른 모양과 전혀 다른 빛깔인데 똑같이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밀가루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처럼 이것이 빵인 것이고 이것이 전인 것인데 육안으로 보면은 너무도 달라. 이거는 우리가 전과 빵은 그래도 이해로 다 밀가루지라고 아니까 똑같아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이거는 쇠고 이거는 식물이야.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우리가 세속적인 분별로 학습해 온 사람은 이것이 같다라는 거를 이 육안으로는, 이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자성이 드러나면 똑같은 거구나라는 거를 자각해야 돼. 같은 자리가 드러나 버리면. 같은 자리가, 마치 우리 이거를 거울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거울과 같은 성품이라 하잖아요.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구나. 내지는 자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저 벽에 있는 거울처럼 어떤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이 자체가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 깨어있음이라고. 이 깨어있음이, 우리는 깨어있음을, 소리가 울릴 때 깨어있음이 아니에요. 이 정지 상태에도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드러나는 거고, 가만히 있는 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로 혹시나 알까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유정물이 설법한다 할 때는 통하는데 무정물이 설법한다 할 때는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이해로 하고 아직 명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전히 이해가 빈틈을 채우는구나 라는 것을 공부해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무정물이 설법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설법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아주 공부에 어떤 한 고비를 넘어가는 중요한 어떤 어떤 고비거든요. 왜냐하면은 왜 고비가 되냐면 인간의 분별 의식이 극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유정물과 무정물의 구분이. 그 구분이 극명하기 때문에
이 차별성을 넘어갈 때 무정물이 설법한다라는 그 말이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쪼개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유정물이 설법한다 그러면 유정물이잖아요. 그렇죠? 유정물이고 동물이잖아요. 유정물이라는 거는 말하고 숨쉬고 움직이는 어떤 그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무정물은 그런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는 이런 나무 쪼가리나 이런 거, 종과 같은 거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안목이 없을 때는 석가모니가 설법을 했고, 뭐 조사 스님이 설법을 했고, 큰 스님이 설법을 했고, 지금 이 사람이 설법을 한다. 이 유정물이 설법한다라고, 그것도 특정한 사람이 설법한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거는 완전히 다 조각난 분별심에 빠진 그런 거고. 조금 나오면 뭐냐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는 것처럼 멍멍 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불성이다. 이것도 조금 통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가 지저귀는 것도 이거 법문하는 것이다. 찍찍찍찍찍찍찍 하는 것도 이 마음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유정물이 설법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두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으면 스님이 설법하고 석가모니가 설법하고 아니면 선지식이 설법하는 거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설법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나아지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는 말이 소화가 돼. 개도 설법을 하고 새도 설법을 해요. 이런 말이 알아들어지고 좀 소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여기서도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럼 조금 나아가면 뭐냐면 이거 설법하네. 이 소리 울리잖아. 이게 설법하는 거네. 이 깨어 있음이네. 이 깨어 있음이네. 이거 설법하고 있네. 이 종이 설법하고 있네. 이거잖아. 여기서 소리가 되잖아. 설법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차별성이 사라진 게 이게 왜냐면 우리 내면에 이런 분별이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 칸막이들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무정물이 설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편의 말을 하는 거죠. 꼭 그런 식으로 뜻의 가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완전히 원흉해제라는 거죠. 이것저것 차별, 뭐 유정물이 있고 무정물이 있고, 유정물 중에서도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무정물 중에서도 소리를 내는 게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차별성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다. 그게 벌써 분별에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 작동해서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무정물이 되고 유정물이 되겠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선사가 되고 개가 되겠습니까? 한 생각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끄러운 게 되고 조용한 게 되겠습니까? 다 생각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한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분별해야지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설법을 들어도 이해를 하고 거부감이 없는데 진짜 자기 살림살이가 되지 않으면 저기 가서 다른 식으로 물으면 헷갈려. 자기가 그거를 자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찰나찰나 이런 식으로 깨어남이 있거든요. 아,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는 것도 생각이구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 이 털구멍이 쭈삣석에 착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남이라는 건 체험인 거예요. 체험. 들은 말이 아니고 이해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몸소 체험되는 것, 증득되는 것, 그것이 깨어남이고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뭐 사람과 개 사이에 한 생각으로 분별이 되고 유정물과 무정물 사이에 한 생각으로 분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소음과
시끄러움과 고요함 사이도 생각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듣더라도, 이 말이 거부감이 없더라도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자각이 될 때 몸서리가 쳐져. 이게 좀 모골이 송연해진다 해야 되나? 그 털이 쭈삐 선다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확 체화가 되는 식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깨어남이거든요. 생각에서 깨어나는. 진짜 그렇구나.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식으로 자각이 오는 거예요. 그게 깨침이고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고 체험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짜 그렇구나. 그렇네. 맞네. 이런 식의 수용, 공명, 받아들임,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암두전할하고 설봉의존 그 사형사제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 덕산 스님의 덕산 방할 때 덕산 스님의 제자가 암두하고 설봉이거든요. 근데 설봉 스님은 나이가 거의 40이 돼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암두 스님은 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 그런 센스가 좀 발달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일찍이 어렵지 않게 깨쳤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사형사제지간이니까 이제 두루두루 그래도 뭐 깨쳤다 하더라도 행각을 가거든요. 뭐 이렇게 선사들, 큰 스님들도 이렇게 찾아뵙고 선사들을 이렇게 찾아뵈면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그럴수록 공부가 익어가고 한 사람은 더 답답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눈이 와가지고 이 설봉하고 암두가 그 하룻밤 묵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암두 스님은 뭐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늘어지게 자면서 코를 드륵드륵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코 고는 소리 들으면은 심란한데, 설봉 스님 좌선을 해야 되는데, 같은 방에서 좌선 명상을 해야 되는데 코를 고니까 너무 신경이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우죠. 깨워가지고 자기를 좀 일깨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대의 공부를 좀 한번 점검해 본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라고. 이 설봉 스님이 여러 차에서 덕산 스님한테 밑에서도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무슨 말이냐 이런 말에 문득 와닿은 바가 있고, 동산 양계한테 물었는데도 와닿은 바가 있고, 여러 곳을 두루 행각하면서 참문하면서 와닿은 바가 있는데 이게 온전하게 자기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자기가 다니면서 미약하게나마 뭔가 좀 소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빠져나간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암두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힘이 없다. 나는 그대가 장차 큰 선지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것 갖고 어찌 공부를 사람들을 제도할 수가 있겠냐, 가르칠 수가 있겠냐. 아무짝에도 힘이 없는데 보고 듣고 아는 지식으로 아무리 말을 잘해도 거기에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없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분별심을 굴복시키는 거죠. 분별심을 굴복시킬 수도 없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가 없다. 자기 살림살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공부는 뭐냐면 자기 가슴에서 다 우러나와야지, 이 우러나와가지고 온 우주를 다 덮어야지 그 살림살이로 힘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제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이 깨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는 그거는 망상밖에 안 돼요. 아무리 큰 스님이 말한 것이고 거기서 뭔가 경험한 바가 있더라도 진짜는 뭐냐면 이미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이 그것이 퍼펙트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온전하구나라는 이 자각, 이것이 온통 어둠 없이 막힘 없이 장애 없이 다 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모든 것으로 다 돌아가야지 그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이 힘으로 자기 장애가 벗어나는 것이고 사람들도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 응? 얻지 않은 것, 받아들이지 않은 것,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늘 있는 것, 전혀 빠져나간 적이 없는 것. 이게 퍼펙트하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그래서 틈이 사라지고 분리가 사라지는 그 공부가 돼야지 그게 온전히 이거 하나로 딱 돌아오거든요. 공부가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게 뭐냐, 이게 자각되고 이게 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온 우주를 삼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나와 세상을 삼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끝간돼야지. 무변신. 이 몸 하나가 가 없이, 테두리 없이 온 우주에 다 뻗쳐 있는 거예요. 그게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살림살이인 것이고, 이 힘으로 자기 문제를 극복하고 생사에서 벗어나고, 자기 분별심을 조복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남들도 이끌 수 있고 또 같이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그 오대산 노파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오대산 앞에 어느 노파가 있는데 떡을 팔았던가? 그 스님들이 오대산에 그 큰 스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으면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쪽으로. 멀쩡한 스님들이 엉뚱한 길로 간다면서 다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조주스님인가요? 저쪽 길로 가려니까 저쪽이라는 말 따라가고 저쪽이라는 손 따라가고 이게 손가락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그러고 있는 거야. 말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모양은 저쪽으로 가리키죠. 근데 저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 말은 저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쪽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스님들이 거기에 뭐하러 오겠어요? 오대산에. 응? 뭐하러 오겠어요? 산에 뭐하러 오겠냐. 오대산인지 천태산인지 약간 가물가물합니다. 그 전등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록. 태산파, 뭐, 태산의, 천태산의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근본 종지에 통달하는 공부는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이라 하든 저쪽을 보면 안 되고, 이쪽이라 하든 이쪽을 보면 안 되고, 손으로 저쪽으로 가리켜지더라도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아야 되고, 말로 저쪽으로 가라 하더라도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쫄래쫄래 따라가면 안 되고. 종소리를 쳐도 이것인 것이고, 죽비를 쳐도 이것인 것이고, 온갖 말을 해도 이것인 것이고, 뭐 여러 선사들의 말을 인용해도 이것인 것이에요. 왜?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어록을 다 펼쳐 보이고 있고 경전을 다 펼쳐 보이고 있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사와 조사와 노파를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30방을 마셔. 꼭 박수를 쳐야지 그게 드러나면.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이 묻기 전에 분명한 것이고 답하기 전에 분명한 것을 스스로가 의심이 없이 의심이 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면
이게 당연한 것이 돼요. 당연한 것이 돼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뭡니까 물으면 벌떡 일어서고 싶다거나 막 고함을 치고 싶다거나 이런 막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렇거든요. 나중에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하고 있는 거야. 꼭 물어야 돼? 이런 식의 느긋하면 여우가 되고 눈구렁이가 되죠. 그렇게 꼭 그걸 물어야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꼭 어떤 식의 응대를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선문답이나 이런 좀 어떤 좀 기이한 행을 통해 가지고 문답을 한다거나 이래야지 뭐 기발한 어떤 말을 한다거나 이래야지 그 뭔가 공부가 된다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식의 강박관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자기 공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뭔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식에 있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심이 떨어져 나가서 누구한테 묻고 싶거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마저도 멸한 것이 더 수승한 거예요. 저도 그런 여정을 거쳤거든요. 막 얘기하고 싶고 아니면 이거다라고 막 고함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제 지나온 어떤 과도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등서나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저런 식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선문답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기행도 보여야 되고 뭐 기이한 답변도 해야 되는 게 공부의 어떤 그 목표점 같이 느껴지기도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게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어록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전등서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깔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때더라고요. 한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조금 유치한 거예요. 그때 스님들이 그렇게 했던 게 한 곱이 넘기 전의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는 가서 묻지도 않게 돌아다니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심이 있고 자기가 뭔가 조금 미흡한 구석이 있을 때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되고 응대할 수 있어야지 공부가 된 사람으로 여긴다면 자기 공부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기 목표가 그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답을 해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스님의 인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게 공부의 최종 목표다라고 여긴다면 아직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그걸 알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좀 공부가 됐네, 많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듣더라도 자기 미흡함이 남아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이. 그걸 느끼게 돼요.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남은 저분이 큰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인정받았으니까 공부가 되는군. 남은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 자기 공부의 힘을. 그 인정이 아무런 힘이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자기 문제가 남아있을 때.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는 것이 중요해요. 빈틈이 없어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이 소멸될 때 법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준점은 뭐냐면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 공부라는 어떤 법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을 때와 그거는 공부가 부족했던 때구나. 왜냐면 어느 순간 되면 공부의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법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속삭임이 있어요. 이거지 저거지 이래서 쫙 정리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막 그럴듯한 말들로 막 이렇게 맴돌거든요. 누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준비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막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틈이 있다는 거고 새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존이라고 실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안팎으로 어떤 차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물속에 물고기가 처음에는 물을 찾았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봐도 물, 이걸 이렇게 봐도 물, 위로 봐도 물, 아래로 봐도 물, 속을 봐도 물, 좌를 봐도 물.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조차도 물인 것이야. 물고기 밖에, 몸 밖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그러니까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격이 아니라 그거는 물로 된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이야.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의 파도가 물을 찾는 격인 거죠. 물고기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어서 물고기가 물을 찾았구나가 아니라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물고기 모양의 파도가 물을 찾았구나 이거예요. 그 파도가 어찌 물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다 둘러봐도 물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인 거예요. 물고기가 있어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물고기 모양의 파도가 물을 찾았구나 이거지. 그럼 물 생각 나겠습니까? 물 생각 나게 천지의 물인데 생각이 난다는 것은 아직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아직 목마르다는 얘기, 틈이 있다는 얘기. 그 틈에 생각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각되더라도 이게 깨어 있으면 좀 이거예요. 지금 소리가 들리고 이게 소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양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 깨어있는, 깨어있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말로 하자면. 이거 죽은 게 아니거든. 죽으면 종소리가 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생생한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자기만 아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소식. 그래서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육안의 눈이 아니라. 이게 있어요. 이게 뭔가 뭔지 모르고 말로 할 수 없지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기도 하고 이것이 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 사람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고,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 말의 생각이 뭔 얘기했죠? 물고기 모양 파도. 아닌데 또 있을 텐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저기로 가라. 예? 저기로 가라. 그 한참 전에 한 얘기야. 한참 전에 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물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성인 것이고 본성인 것이죠. 이것이 자성이고 본성인 것이고 이게 다인 것이고 이게 꽃인 것이고 이게 물인 것이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 넘어가고요. 그래요. 잘 잊어버려요. 말하다가도.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이제 요 대해 서장에서는 가장 비판하는 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를 이렇게 혼침과 도거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혼침은 뭐냐면 생각을 정지시키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끊는 상태에서 멍하게 있는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작동시키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공부를 비판하고, 또 하나는 그게 혼침이고, 도거라는 것은 이제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막
작동하면서 이게 공부라고 여기고 저게 공부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고 생각이 잔상이 남아있는 것이 혼침의 도거죠. 두 가지를 경계해요. 근데 공부에서 장애가 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막 생각으로 형상화시켜서 법이라고 여긴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기준을 세운다거나 이런 장애와 하나는 아예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멍한 상태에 있는다고. 그거는 사실은 쓸모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쓸모가 없을 뿐더러 그게 부처님의 불법도 아닌 것이고 이 깨달음 공부의 요체도 아닌 것이거든. 깨달음 공부는 뭐냐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을 믿지 않고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생각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바로 텅 빈 것이고 법성인 것이고 이거 법성인 것이 생각이 이것인 것이죠. 모든 생각이 여여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구속이 안 되죠.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다라고 머무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되면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머무는 생각, 그러니까 집착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뚜렷이 보기 때문에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걸 뚜렷이 보고 생각이 곧 이것이라는 이 본성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생각이 구성력이 사라져요. 생각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생각을 할 뿐이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마치 꿈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꿈. 생각이 그냥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꿈인 줄을 아는 거야.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느끼는데도 다른 혼침은 뭐야? 생각도 안 해. 느낌이 일어나서도 안 돼. 감정이 일어나서도 안 돼.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공부는 막 생각으로 이거야 저거야 하는 거. 이게 법이고 저게 법이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산란하게 이게 도거라고 하는 것이고 막 느낌으로도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 저런 상태.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느끼는데 느낌이 없고 머물지가 않게 되고 왜 다 평등한 이 마음 하나라는 걸 보기 때문에 생각이 꿈이 되는 것이고 느낌이 꿈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환상이 되는 것이고 느낌이 환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에 매여 있는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불이법이 우리 공부에 아주 중요한 어떤 방편의 말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있고 없고로 나뉘면은 그거는 이법인 것인데 불이법은 뭐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 감정을 느끼는데 감정이 없어. 뭔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의 실체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불이법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마음의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이자 마음의 어떤 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분별심에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분별심에 이게 어두워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 분별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분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분별의 노예가 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분별 공부를 잘못하면 그 입법으로 공부해. 분별하면 안 돼. 느끼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막이 탐진치가 개정해가 돼야 돼. 그게 이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예스님도 얘기를 해요. 승려로 그러니까 출세간의 사람으로 깨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속인의 모습으로 제가자의 모습으로 깨쳤으면 제가자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 근데 출가자도 없고 제가자도 없어 거기. 모양은 출가자고 모양은 제가자인데 그럼 뭡니까? 속인으로 공부해서 깨친 사람은 속인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속인은 뭐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야.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좋은 건데 좋은 게 없고 싫은 건데 싫은 게 없고
장애가 없다라는 거 얼마나 프리합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전혀 달라질 일은 없는데 밝아질 일은 있는 거라는 거지. 밝아질 일이 있다. 모든 분별에 밝아질 일이 있다. 그 행동을 바꾸고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돼. 아니면은 깨달은 사람이니까 다 선한 행동만 해야 돼. 깨달은 사람이니까 화를 내면 안 돼. 그 속인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얼마나 법이 엄밀해져야 하냐 이거죠. 우리는 잘못 깨달은 사람이니까 화를 내면 안 돼. 이런 식의 자기 암시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깨달은 사람이니까 뭐든 다 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의 속삭임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어떤 행위나 모습이나 분별이 그대로인데 그것이 다 하나다, 이거 평등하다. 그러면 그 분별이 실체성이 사라져버려요.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실이, 우리의 공부는 뭐냐, 이 현실, 우리가 지나온 삶만 꿈이 아니라 눈의 앞에 현실이 꿈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지. 과거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미래에서도 이거 생각이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데 눈앞에 현실이 꿈이 돼버려요. 그게 이게 다 꿈과 같은 일이구나 라는 거를 하면은 우리가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엄밀하게 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래야지 잘 살아서 그래야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법성이 그렇다. 이 법계가 그렇다고. 법계가, 법의 세계가.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의 본래 생김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 안에 갇힌 내가 아니라 본래 생김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삶을 살아야죠. 거짓 삶을, 거짓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삶이 아니라 환상을 환상하게 엽법하게 보고 살아야죠. 엽법하게. 법을 엽법하게 본다는 거,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눈뜨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살 사람이라는 것도 따로 없지만,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왜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이 본성 이런 식으로만 뚫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온 우주에 남김없이 이것 하나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것이 다 구족돼요. 꿈과 같구나라는 게 구족돼요. 근데 이게 하나로 원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는 듯한 느낌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되려면 또 이런 식의 설법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분명해지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분명해지려면 또 이런 설법도 들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분명해지지 않는 이유는 장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내면에. 그러니까 삿된 것이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만하지 않은 것이고, 떨어져 나가면 또 이게 원만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사와 현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파사가 되면 바른 것이 잘 드러나고, 바른 게 잘 드러날수록 삿된 것은 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있잖아요. 태극기 이렇게, 그걸 태극기라 하나요? 태극 문양이라 이렇게 같이 돌아가잖아요. 파사와 현정은 같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직지하는 법문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관념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일깨우는 가르침도 듣고,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 같이. 근데 대스님은 저희 같은 경우 보러 집지를 많이 하죠. 집지. 대스님은 파사를 많이, 삿된 아주 우리가 미세하게 사로잡혀 있는 생각들을 잘,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 미세한 관념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찝어내가지고, 무슨 의사 같아요. 마음의 장애들을 찝어내가지고 이것이 삿된 거다는 걸 이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여기 요즘 하고 있는 유언충은 더 그래요. 이 사람이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9쪽 보겠습니다. 이 도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멀다 하여도 자기 눈 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열면 바로 보고 눈을 감아도 없어지거나 모자라지 않으며 입을 열면 바로 말하고 입을 다물어도 스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받들어 지키려 한다면 벌써 10만 8천이나 어긋나 버립니다. 님이 마음 쓸 곳이 전혀 없다면 여기가 가장 수월한 곳입니다. 이건 이 법성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리라는 거는 우리가 도리 이러면 또 무슨 이치가 도의 이치가 따로 있나 하는데 도리는 지금 이것이에요. 도리는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도의 이치는 이것이에요. 이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눈앞 이게 실존이죠. 실제. 도리는 이겁니다. 도는 이치가 아닙니다. 이 도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죠. 이게 아니면 도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생길 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도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하고 이것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이 말하는데 분별로 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 내가 듣는데 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래 면목, 자기의 진짜 자기가 말하고 진짜 자기가 듣고 있다. 진짜 자기가 말하고 진짜 자기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막 이기심이 많고 뭐 암한심이 많은 사람이 자화자찬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말하고 자기 칭찬하고. 여러분 항상 그러고 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혼자 하고 있다고. 응? 어디 저 시장 바닥에 보면 무슨 어떤 분이 큰 북에다가 발로 치고 뭐 손으로 두드리고 입으로 불고 온갖 연주를 다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다 하고 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고 자화자찬 다 하고 있고 온갖 모노드라마 다 찍고 있고 이것이 다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분별로 보면 그게 어떻게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고 제가 듣고 있지요.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저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지요. 그럼 물어봐야 돼. 일단 그 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죠. 그 생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죠. 밖에서 들어온 거 뭐가 있습니까? 아니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거울과 같은 성품을 얘기하는데 이 거울 안에서 모든 대원경지라고. 대원경. 큰 원만한 거울. 하나의 거울밖에 없어요. 고경이라고 하고. 대원경지라고 하는 건 이 하나의 원만한 두루두루 원만한 이 하나의 거울에 대한 같은 경지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의 거울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가 또 모든 것인 이것이 여기 안목이 밝아지는 게 대원경지죠. 지혜니까 지혜. 그 안목이 열리는 거.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거울만 역력해요. 그래서 이 거울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육체는 죽고 그 거울만 남겠네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은 틀린 말이 따로 없겠지만 이것조차도 이건데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태어난다 하는 것도 이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죠. 태어난다 하는 것도 이거예요. 살아간다 하는 것도 이겁니다. 왜 이것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하면서 그러면 육체는 죽고 이건 남겠네. 이것도 이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죽는 것도 이겁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것만 영원하네. 왜 이 결론은 왜 그 생각에는 머무냐고. 왜 이런 결론을 내리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말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회한다 해도 틀렸고 윤회하지 않는다 해도 틀렸어요. 그 이전에 이거야. 그냥 윤회도 초월했고 윤회하지 않음도 초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윤회하고 이런데 결론을 내리냐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엄밀하지 않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거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태어나고 사는 것도 이거고 죽는 것도 이거고 이것만이 변함없습니다. 그럼 이건 변함없으니까 이거는 계속 살아있고 육체는 죽는구나. 또 집에 가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결론조차 이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윤회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게 나라는 거지. 윤회한다 하는 것도 이거고 윤회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이건데 어떻게 보면 윤회 떨어지지도 않고 안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윤회 떨어지지도 않고 안 떨어지지도 않는다. 왜? 다 그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가 좀 엄밀해야 되고 이렇게 미세한 생각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도 왜 그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싶냐면 솔직한 심정이다. 오래 살고 싶거든요. 죽기 싫거든. 그거는 어떤 공부가 이 나라는 존재감 여전히 이게 자기의 존재감이 여전히 현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질문도 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싶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공부가 더 익어가면 윤회라는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죠. 그게 생각이 안 떠오르죠.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와서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물어요. 이 공부하면 윤회 안 떨어지죠. 나는 그 문제, 그런 식의 어떤 학답을 들어야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안 떨어집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얼른 공부를 하죠.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엄밀해지면 떨어지지도 않지만 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 꿈이구나, 망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나 모든 선사들의 말이 그거는 하얀 거짓말이다. 그 말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 좋은 의도로 진짜 제대로 온갖 말에 속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잠시 빌려서 쓴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윤회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하면은 윤회를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하는데 윤회라는 것도 그 분별 아닌가?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 있다라는 결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라는 것은. 이 공부의 뭐냐면 이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게 이 공부의 그 부처님 공부의 불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다 저거다. 그래서 이거에 머물고 저건 버리고 이 취사 선택하는 그 분별심이 망상이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공부인데 그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윤회에 안 떨어지죠. 아니면 윤회에 떨어지죠. 이렇게 하는 거는 앞에서 밝았다가 뒤에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앞 생각은 밝은데 뒷 생각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공부가 좀 더 철저하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자기 생각에 속느냐 이것 그리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에 밝아지느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뭔가 분명해진다는 건 그냥 뭔가
뭔가 기미만 보여도 이건 분별이구나, 의지할 바가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해서 그냥 이제 속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깨달음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윤회랑 같은 꼴이거든요. 아니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어찌 깨달음이니 깨닫지 못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도 망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를 아셔야 돼.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깨달음에도 의지하지 않는 공부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리는 매우 가까이 있는 요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도리에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서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들으면 벌써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이 할 때 이게 분명하면은 온갖 문장이 오고 단락이 오고 책이 와도 매하지 않은 거, 어둡지 않은 거예요. 이 도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 해도 틀린 겁니다. 왜? 가에서 분명한데 어찌 가까이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가에서 분명한데 어찌 가까이까지 가겠습니까? 멀다 하여도 자기 눈 속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온갖 사물이 다 드러나거든요. 모양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비추는 성품은 한결같거든요. 온갖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오염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뭔가 티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색깔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열면 바로 보고, 눈을 감아도 없어지거나 모자라지 않으며, 입을 열면 바로 말하고, 입을 다물어도 스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분명하고, 입을 다물어도 분명하고, 눈을 감아도 분명하고, 눈을 떠도 분명하고. 이거는 늘 이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받들어 지키려 한다면 벌써 10만 8천이나 어긋납니다. 마음을 일으켜서 이런 말 하고, 그게 뭐지? 눈 속을 벗어나지 않았다는데 여기 뭐가 있나? 그럼 벌써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말이 뜻이 되기 전에 금방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뜻이 되기 전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딱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눈 속을 벗어나지 않았다 했으니까 그럼 눈 속이 어디 있지? 눈동자에 있나? 뭐 수정체에 있나? 뭐 어디 있나? 뇌에 있나? 신경에 있나? 벌써 그걸 마음을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생각을 움직여서 그 생각으로 막 추구하고 차지를 한다면 10만 8천이나 어긋납니다. 이미 마음 쓸 곳이 전혀 없다면 여기가 가장 수월한 곳입니다. 지금 소리가 드러나는데 무슨 마음 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 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드러나는 게 마음 쓸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됩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아서 다 하는 게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모든 어떤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그래서 무심해제라 하는 거예요. 황벽 스님이 그 전신복에서 무심이 도다. 어디에도 마음 두지 않고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온 천하가 다 이거. 온 천하가 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수월한 것이고 마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익으면 익을수록 막 놓이는 거야. 안심이 딱 할 일이 없는 거라는 게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요즘 이 도를 배우는 자들은 흔히 힘을 써서 찾고자 하니 찾을수록 더욱 잃게 되고 향할수록 더욱 멀어집니다. 얻고 잃음을 나누는 길 위에 떨어져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고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님께서는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곳에 머문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시험 삼아 조금이라도 힘 얻은 것을 가져와 본다면 좋지만 만약 이것저것 모두를 고요하게만 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다면 무슨 까닭에 시끄러운 곳에서는 도리어 잃어버립니까? 이분이 20년을 이렇게
묵조선을 했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딱 끊고 이렇게 고요함을 지키는 공부를 20년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20년 공부가 과연 제대로 됐는지 물을만 하잖아요. 20년이나 했는데 2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20년을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했는데 그러면 힘을 얻었느냐, 능력을 했느냐. 시끄러운 진짜 힘을 얻었다면 조용한 데서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데서도 조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용한 데서도. 좋은 조용한 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거 시끄러울 때 쓰려고 공부하는 건데 20년씩이나 공부했는데 여전히 시끄러우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막 여러 가지 이것저것들이 막 분별되고 분리되고 막 따로 있다면 그게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그 모든 분별이 시끄러움이 아무런 위력이 없어져야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건데 그래서 한번 님께서는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곳에 머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죠. 시험 삼아 조금이라도 힘을 얻은 것을 가져와 본다면 좋지만 힘을 얻었느냐? 어디에서 힘을 얻었느냐? 시끄러운 데서. 그걸 한번 시험해보라. 그냥 고요한 데만 마냥 있지 말고 20년씩이나 앉았는데 30년씩이나 앉아있으려 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점검해봐라 이거지. 시끄러운 데 나와 시장바닥에 나와보고 세속에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앉지 말고 그러면서도 힘을 얻었다면은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전히 힘을 얻었다면 그게 무슨 공부이겠습니까? 무슨 까닭에 시끄러운 곳에서 도리어 잃어버립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0년을 공부해도 분별심이 상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끄러워. 잠시 어떤 경계가 없어서 그냥 분별심이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깨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의 뿌리가 이 자성이 공하다는 걸 깨치면은 조용해도 일이 없고 시끄러워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침 없이 그냥 눌러놓는 거야, 분별심을. 분별심의 정체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분별심의 뿌리가 공했구나.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우리는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다고 여겼대. 이 분별심도 어떤 뿌리가 있다고 여겼는데 뭔가 뿌리가 있어야지 그 독자성이 있잖아요. 각각의 뿌리들이 있어야지. 뿌리가 있어야지 그게 산나무 아닙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가 그거는 그림자고 한상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거에 독자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 텅 빈 자성이라는 걸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종 따로 있고 꽃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고 왜? 다 뿌리가 있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하듯이. 근데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이 바탕을 탁 보니까 텅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어있긴 해. 뭐라고 표현할 수 길이 없지만 왜?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깨침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법을 보는 눈,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거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온갖 소리가 온갖 아우성이 소리 없는 것이고 소리 없는 아우성, 뿌리 없는 나무, 온갖 아우성이 소리가 없고 그건 뭐니까 온갖 시끄러운 일이 근본이 없구나. 근본이 없구나. 뿌리가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그러면 시끄러운데도 자연히 조용해지겠죠.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분별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넘어선 자리, 물론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별에 물들지 않는 이 본래 자성이 자각이 되면서 분별에서 우리가 분별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의 실체성이 없구나라는 걸 깨쳐가지고. 그래서 분별, 시끄러운 데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공부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스스로 자성을 잘 보고 거기에서 시끄러운 게 시끄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이런 지혜가 열려야 돼요. 안목이 열려야 돼요. 법을 보는 눈이.
이제 힘들이지 않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에서 한결 갖고자 한다면 다만 조주의 억다를 뚫고 나가십시오. 문득 뚫고 나가면 비로소 고요함과 시끄러움 둘이 방해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며 또 힘들여 지탱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지탱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이나 했는데 아무 쓸모없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그만두고 그 시끄러움과 고요함에서 한결같은 자리, 한결같은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해 스님의 방편은 조주의 무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니까 무하는 그 무자 화두를 들고 뚫고 나가라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차별성을 뚫고 나가라고. 그러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한데 묶어서 뚫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버려서 뚫어나갈 수 있을까요? 대세님 무자 화두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공부는 여기서 더 가깝게 이렇게 가야죠. 그냥 막연히 무자 들고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경계를 다뤄서는 절대 통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고 고요한 건 고요한 거. 이 경계의 이 모양이거든요. 시끄러운 것도 모양이고 고요한 것도 모양인데 이 모양이 드러나는데 모양 아닌 이 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버려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양을 떠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양이 드러날 때 우리는 모양을 보거든요. 모양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를 못 봐. 이것을 못 봐. 그러니까 모양, 꽃을 볼 때 꽃만 보는데 그 석가모니가 마하가섭한테 딱 영암이 써 있잖아. 꽃들어 보였는데 꽃을 보면은 웃을 수가 없죠. 맨날 꽃이 때 뭐. 꽃을 봤으면 꽃 아닌 게 있잖아. 꽃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뭐 향엄 스님은 대나무에 기와조각 부딪히는 소리에 깨쳤다는데 그 기와조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소리야. 그러니까 기와조각 부딪히는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향엄 스님이 본 것과 마하가섭이 석가모니 꽃을 들 때 본 것은 똑같아. 근데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꽃이고 대나무거든요. 그럼 모양을 보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경계가 일어날 때예요. 시끄러울 때 아니면 고요할 때 이거를 봐야지.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다고. 이것이 있어요. 근데 꽃에 떨어지고 소리에 떨어지면은 이게 자각이 안 되겠죠. 마음이. 그래서 꽃을 보되 꽃의 마음, 꽃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꽃을 보되 꽃의 마음이 없고, 생각이 일어나되 생각이 마음이 없고, 소리를 듣되 소리의 마음이 없고, 이럴 때 이게 이게 개합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거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산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선사들이나 조사나 뭐 석가모니 뭐 모든 부처나 다 이거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거 하나뿐이다. 근데 이거는 어이없게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찾아 어렵게. 그냥 있어요. 단지 우리는 모양에 속고 있을 뿐이다. 문득 뚫고 나가면 비로소 고요함과 시끄러움 둘이 방해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며 또 힘들여 지탱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지탱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득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평등한 그런 자리가 드러나 버리면 시끄러워도 여여하고 그 다음에 고요해도 여여해서 서로 간섭하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고 뭐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들여 뭘 또 지킬 것도 없죠. 왜 이거 지키는 게 이건데 어찌 지키겠습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는 이게 이건데 뭘 잡겠어요? 잡으려고 하는 게 이거고. 잡혀도 이거고, 잡아도 이거고, 잡는 사람도 이건데 어찌 이걸 누가 무엇을 잡겠습니까? 사람만이 잡을 수 있어요. 법은 사람만이 잡을 수 있어. 사람만이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법은 어떤 의지 상대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법은. 왜냐하면 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하려 해도 이 사람도 이거고 의지하려는 것도 이거고 알려고 해도 아는 자도 이거고 아는 대상도 이거고 느끼려고 해도 느끼는 자도 이거고 느끼는 행위도 이거고 느끼는 대상도 이것이고 느낌 가운데 느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는 가운데 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지함 가운데 의지함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법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밝아지면 돼요. 뭘 어떻게 잡고 의지하고 알려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이것뿐이라는 이 사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